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 찬송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에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이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창케 하시고 입을 상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너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79편입니다. 구약 861면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실제 있었는지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목사 한 분이 시골 교회를 담임하러 내려갔습니다. 고난 주간이 돼서 전도 대상자 한 분을 데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소개하고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시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한 영화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영화를 그 전도 대상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 영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영화를 다 보고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죠. 그 참 사람 목숨 한번 즐기네. 사람 쉽게 죽는 거 아니야. 혀를 끌끌 찰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장면을 보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저 믿는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이제는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게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기록된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지금 그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피가 강같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다 죽어나가니까 그 누구도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새와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고 있는 참혹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목격하는 시편 기자는 너무나 비참하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비로소 어떤 단계,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혼자 있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큰 성인 어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집에 불을 다 켜놓고 있어도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아이도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인 암흑기에 또 이 시편 기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이 인생의 방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성전을 지켜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같은 수준의 믿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저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 않습니까? 더 나쁩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있어요. 6절, 10절, 12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도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저들은 악인입니다. 저들은 너무나 나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에게 원수를 7배나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원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약간 조건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멸하실 때에 원수를 갚아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돌려서 본다면 지금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은 찬양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셨던 그 이방 나라들과 조롱하던 주위 나라들은 완전히 역사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보지 못한 거죠. 그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의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지극히 한 부분, 자기가 목도하고 자기가 겪고 있는 한 부분만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의 전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누구나 우린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딱 떼놓고 그것만 보면 전혀 달라지죠.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어떤 근거를 둘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의 현실들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지나도 우리의 대가 지나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는 믿음이 어른의 믿음, 성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어른의 믿음입니다. 그때야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마리아의 부탁대로 그 지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아구의 물까지, 그 항아리의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할 때 그냥 채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연세는 많으신데 믿음은 굉장히 5살, 6살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장하지는 못한 것이죠. 성숙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자랐는지를 알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느껴지고 보이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예수님보다 크게 보인다면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점점 크게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만 보인다, 그러면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요 성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정반대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수님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에게조차 우리는 지루함조차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는 것은 많지만은, 교회에서 맡은 것은 많지만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왕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조그만 문제도
해결해 줄 뿐으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가 나오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를 알면서도 그 죄의 유혹을 우리는 거부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알지만은 뭔가는 많이 맡았지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환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는 흑암과 같은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1년 반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흑암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깊은 밤을 만난 것이죠. 고통의 밤을 만난 것이죠.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 다닌 세월이 길다고, 나이 들었다고, 뭔가를 많이 맡았다고, 뭔가를 많이 안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랐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밤이 무섭지 않다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밤이 무섭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밤이 무섭지 않다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믿음으로는 이런 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이제는 문제보다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 상황과 그 환경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변화무쌍한 이 현실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밤이 인생의 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면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깊은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역사의 깊은 밤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만 오래 다녔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밤에 두려워서 다 떨어지고 맙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날마다 주님 보는 아버지의 믿음의 훈련을 할 때에 이제는 현실과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이 흑암과 같은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고통과 환난의 핍박의 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